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새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는, 나의 모든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셋.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께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너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주의 집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찬 송아리 시온의대로가 있고 얻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찬 송아리 시온의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 폭풍이 지나가고 주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향해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는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주만 나의 구원 되심을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구원자 되시는 좋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생명의 초대함에 우리가 응답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었던 우리의 죄와 과오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삶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 삼고 주인 삼았던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이기심들, 주의 사랑을 담지 못하고 경멸하고 혐오하였던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김 받을 줄 믿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함께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네, 10초만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지금 일곱 분 들어와 계시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한 분 또 같이 계세요. 누군지 궁금하면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그 순간들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좀 평탄하고 안전한 삶을, 또 복을 받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쁜 일을 바라고 신앙생활 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런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삶도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고난도 겪으면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고 듣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삶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의 과정들과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원인과 그 동기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또 부르실 때에 거기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승렬아 내가 너의 삶을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도했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삶을 살아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다윗의 고백의 그 찬양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좋으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 생명의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얼굴을, 그의 영광을, 그의 이름을, 그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온전한 복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가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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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고백합시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높은 소리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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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노래할까요?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 시간 김성민 청년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주님 앞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게 인도해 주세요. 또한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주님을 찾는 유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만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에도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유스 청년부 청년들이 취업과 학업, 직장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저 기타 좀 내리고 마이크 좀 바꿀게요. 하하하하. 하나 둘 셋. 네, 들리시죠? 네, 광고 시간입니다. 1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내해드린 대로 저희 임원들 계속 이야기하면서 저희의 가장 방역의 안전을 이제 추구하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1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됨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소중한 주일 예배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이 여기저기에 확인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연락을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여름휴가 갑니다. 네, 멀리 오래 안 가고요. 다음 주에 똑같이 오긴 할 거예요. 주중에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혹시 연락했는데 안 받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으면 되게 평소에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급한 일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웠구나. 네. 썼는데 없어졌어요, 광고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희 유스 청년부의 오빠 김정규 형제가
장가를 갑니다. 결혼식 하고요. 네, 각자 이렇게 뭐 받으실 분 받으셨고 이렇게 했을 텐 인사했을 텐데요. 그 여의도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우리 그 정규를 소환해서 예, 이렇게 초대 받으시기 바랍니다. 와. 네, 우리 장가가는 정교를 위해서 박수와 응? 뭐 초대해 오라고. 네, 일단 8월 20일 잠깐만요. 8월 21일 날 4시 40분 여의도에 있는 더 파티움 웨딩홀에서 해서 네,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네, 결혼식을 합니다. 네. 되게 지금 일단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는데 직접 만나서 이렇게 청첩장 주고 뭐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너무 안 돼서 너무 아쉽고 좀 네, 속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네, 16년 동안 다녔던 청년부는 네, 계속 오고 싶지만 네,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직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청년부는 이제 네, 그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저 혼자 있지만 목사님이랑 혼자 있지만 네, 청년부는 오늘로서 진짜 네, 마지막일 것 같고 되게 16년 동안 너무 길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정도 많이 들고 너무 좋았던 공동체고 해서 진짜 많이 아쉬움이 진짜 나기도 하고 해서 더욱더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나도 그게 제일 속상한 마음이 크고요. 일단은 교회는 나올 거니까 뭐 청년부가 아니더라도 사적으로도 아니면 교회에서도 만나서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도 제목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일단은 결혼식이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서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 결혼식인데 행복해야 되는데 정말 힘든 마음이 너무 커요 지금. 그래서 뭐 요즘에 막 뉴스 보면 결송합니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결혼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저한테 해당하는 말 같기도 하고 되게 사람들한테 초대도 못 하고 막 그런 게 너무 아쉬움이 너무 크고 속상한 마음이 되게 커서 어차피 4단계로 하는 거 4단계 진행하는 거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이대로만 진행 잘 하고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필 또 비가 온답니다. 네, 저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네, 비도 안 올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가정을 이제 네, 갖게 되기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네, 항상 매사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잊지 않고 정말 주님께 항상 드리는 마음을 갖고 네,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일단 이번 주 예식은 4시 40분 진행되고요. 일단 홀에는 네, 못 들어가 그러니까 친척들밖에 일단 초대를 안 했습니다. 홀에는. 그래서 친척들밖에 못 들어가고 식사도 안 돼요. 그래서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는데 오실 분들은 네, 얼굴 보고 인사하고 답례품 가져갈 수 있는 그렇게 식장 안에는 들어올 수 있는데 홀 안에는 못 들어오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비도 오고 하니까 네, 오실 분들은 네, 와서 인사하고 답례품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마음만이라도 어차피 저희가 그 더 파티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생중계를 해요. 예식 생중계를. 그러니까 못 오시더라도 네, 생중계 보면서 꼭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청년부의 헤비토커답게 길게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요. 그 기도 제목 기억하시죠? 네, 우리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게 직접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각자 집에서 같이 예배하시면서 정규 보면서 가는구나 안녕 막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노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같이 노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있어, 정규야. 하나님, 정규의 말대로 16년 동안 청년부 공동체에서 동고동락하고 또 희로애락을 함께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만나게 해주신 수많은 사람들과 또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지혜들, 또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비록 상황이 예전 같지 않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축복을 받고 또 많은 축하를 받는 결혼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결혼식 당일의 축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누리고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식 진행되는 시간 동안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고난들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나아갈 텐데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렷 인사. 네. 청년부 이렇게 고민한다 그랬는데 결혼해보면 알겠지만 딱히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냥 같이 네. 이제 그만해야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올 때까지 계속 끝까지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이고요. 로마서 2장 1절과 14장 1절 4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 그의 잘못을 나무라지 말고 반가이 맞으십시오. 우리에게 남의 종을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가 서거나 넘어지거나 그것은 그의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는 그를 서 있게 하실 힘이 있으시니 그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프레임에 갇힌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거창하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저 옷 샀어요. 옷 이쁘죠? 이런 걸 자랑하고 앉았어. 아무튼 코로나도 코로나이지만 한동안 엄청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사람을 못 만나서 제가 되게 찐덕찐덕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질척질척거리고 이쁘게 봐주세요. 네. 아무튼 이게 무더위가 좀 이어지고 물론 가을도 오고 있긴 한데 아직은
한낮엔 진짜 더운 것 같습니다. 뭐 에어컨 나오는 집이나 이제 사무실에서 큰 창에 있는 밖을 보면 요즘 미세먼지도 별로 없으니까 진짜 평온하고 진짜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문을 열거나 창문을 열면 한증막 같은 열기가 막 훅 이렇게 들어오죠. 한겨울의 풍경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뜨끈한 보일러가 돌아가는 그런 내방 이불 속에 있으면 우주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잠깐이라도 이불 밖을 나가서 또는 집 밖을 나가서 찬바람을 맞고 돌아오면 절로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이불 밖은 위험하구나. 이불 밖은 위험하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최근 그 한 학원 업체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이 답변이 67.5%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청년 실업이 되게 극심했었고요. 대학 졸업자는커녕 대학원 졸업자들도 막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뭐 전문 자격증 보유자들도 알바 자리를 찾아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었던 되게 심각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학 때 또는 휴학해서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싶어하는 20대 초반, 중반에 초중반의 그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자리조차도 진짜 찾기 어려웠었던 그런 시기. 지금 좀 비슷하긴 한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이고 그때는 취업난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군필자들은 진짜 신기했었을 텐데 저도 되게 신기했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20대 초반의 그 청년들이 군대를 지원해서 가는 일들이 생겼었어요. 군대를 지원해서 간다.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모병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급 병사가 아니고 그냥 징병인데 끌려가는 건데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나 군대 갈래요 하면서 군대를 들어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되게 신기한 거죠. 또 어떻게든 군대는 좀 늦게 가려고 또 어떻게든 좀 밀어보려고 하는 게 보통 군대인데 이때는 심지어 좋은 시즌에는 군입대 지원 그 사이트가 서버가 다운이 되는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미친 거죠.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수도권 인근의 군부대나 특수보직들 그런 지원자들은 웬만한 회사 신입사원들 이렇게 모집의 경쟁률을 훨씬 웃도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되게 이게 신기했었어요. 보통 군입대를 하면은 빠르면 2주일 만에 가기도 하고 보통 1개월, 2개월 안에 가거든요. 근데 이때는 군입대 지원을 하면 1년 뒤에 막 이런 이제 영장을 받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또 한 가지 되게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유급지원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2년 군대를 가서 군 생활을 하다가 그 안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거기서 하사관으로 임관을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한 달에 한 180에서 200 정도 받으면서 직업 군인을 하는, 그러니까 말뚝 박는다고 하죠. 그런 유급 지원병이 있는데요. 이 유급 지원병이 청년들이 진짜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했었죠. 자, 10년 전의 얘기인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군에 입대한 청년들이 복무 기간을 마치고 바로 전역하지 않고 군복무를 연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급여를 받으며 병사 보직 업무를 이어서 하는 전문 하사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한 거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우울한 이야기만 쭉 하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이 군대를 가고자 했었던 이유는 그냥 내가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정감과 군대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안정감을 비교했을 때 이때에는 후자가 훨씬 더 높았던 거예요. 군대가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되는 거예요. 2년 전역을 마치고 어떻게든 집에 가서 좀 놀면서 이제부터의 인생을 계획하기에는 밖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군대에 유치하면서 그 돈 받고 있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안정적인 자리에 있기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환경과 관계, 또 나를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길게 안정적으로 누리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안정을 최대한 단단하고 길게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요. 더 신뢰할 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또 효과가 뛰어난 건강 보조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아주 당연한 이치이고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불편한 진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고 세상의 이치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는 이제 명과 암, 명암,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안정을 추구하는 것과 세상에 명과 암이 있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은 종영한 다들 알고 있겠지만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타이틀로 이제 에피소드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쪽에서 이제 나의 편리와 나의 안정을 위해서 누리는 것들이 다른 한쪽에서는 되게 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그러한 일들로 이렇게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었어요. 되게 간단했었어요. 그 설정을 해가지고 층 이렇게 나눠서 위층에서 이제 그 적도 근처에 뜨거운 이제 더운 나라에서 더우니까 에어컨을 막 계속 틀어가지고 시원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에어컨의 그것 때문에 그 아랫집에 있는 이제 북극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곳에 얼음들이 녹아서 이제 물이 막 집에 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곳에서 되게 큰 생명의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되게 극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균형이라도 맞추는 것처럼 내가 누리는 평안과 행복이요, 다른 누군가의 희생과 불행을 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요. 어떤 아이는 과식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먹을까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으로 굶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또 나의 편리와 편의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호관계와 효과들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좀 불편해져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 상식과 그 흐름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건데, 조금 더 안락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건데 뭐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은가? 뭘 그렇게 해야 되나? 뭘 그렇게 조심해야 되나? 그냥 나는 내가 사는 게 맞지 않나? 이거 틀린 거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사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양심의 소리들이 들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런 나에게 불편함을 만드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되게 탁월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지금 내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와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과 이 말들의 타당성을 보증하는 거예요. 타당성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삶의 타당성과 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지금 내 자리가 옳아,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옳아 라는 것들을 나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내 자리가 옳으니까 옳은 내 자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너는 적이야 라고 하는 거죠. 네가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지만 아주 효과가 좋은 방법인 거죠. 내가 선한 편에 서서 생각하고 애쓰며 나타내는 삶의 실천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무리를 향해서 마땅한 징벌, 권선징악의 이치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피하 식별을 하는 거예요. 선한 쪽과 악한 쪽이 있는데 내가 선한 쪽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악한 쪽, 적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은 실제로
히틀러와 나치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월하고 우리는 이 인류에서 우월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족속인 유태인들이 사라져야지 이 우주가, 이 나라,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잘 흘러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선한 쪽, 나머지는 모두 악한 쪽. 그렇게 해서 유태인 학살이 일어난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로 좀 넘어와 볼게요. 이어져요. 이게 불편하지만 이어집니다.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선과 악운과 적군을 구별하는 이러한 그 말하자면 방법을 기독교가 거부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켰어요. 그런 역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000년 전 그 이교도 이방인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겠다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무려 200년 동안 전쟁을 자행한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 안에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이에요. 기독교 역사입니다. 필리핀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봤는데요. 2번 가봤는데 필리핀 국민의 90%가 가톨릭을 믿어요. 대단하죠. 엄청난 수치예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지 삼던 그 시절에 스페인의 그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했대요. 개종 방법은 되게 간단했어요. 강제로 교회를 끌고 가요. 그래서 믿어 안 믿어? 그래서 믿으면은 오케이 전도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핍박하는 거죠. 그런 선교 활동을 통해서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있는 필리핀 안에 있는 성 어거스틴 교회예요. 필리핀은 가톨릭을 국교처럼 삼고 있는 나라예요. 자, 여러분들은 필리핀의 국교인 가톨릭 이 성 어거스틴 교회를 보면서 우와, 선교사님들 복음 전파의 훌륭한 교회의 역사, 이렇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십자군 전쟁과 필리핀의 선교의 모토는 좀 비슷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하고 미련한 것들을 정복한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의 편에 서서, 악운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몰아내고 적들을 설정해서 정복한다. 이런 거예요. 상식이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이러한 세계 속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기독교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나타난 걸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를 곡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를 자신들의 삶과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했었던 거죠. 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모든 그 역사 속에서 되게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가진 민족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야.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기를 소망해요. 네,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스페인의 그 선교사들과 십자군 전쟁의 그 전쟁을 했었던 그 교황, 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 라는 생각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적군을 정벌했었던 거예요. 이상한 거죠. 왜 이게 이상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누군가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이 아니고요, 누가 낳아서 태어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우주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혼자 그냥 홀로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 이전에. 하나님에게 외로움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에게 외로움이 있을까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감정들에 휘둘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온 우주의 창조자인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홀로 완전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이득은커녕 하나님 떠나고 속썩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골칫거리 때문에 더 힘드시겠죠. 네, 이게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지극히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태로부터 불안한 상태로 옮겨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혼자 있어야지 가장 안정적인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그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창조 활동을 통해 그 안전한 곳으로부터 불안한 상태로 옮겨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토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안정을 추구하고 더 편안함을 추구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본능과 함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하시게 되는 그 불편함의 그 상황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라는 인식을 우리도 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 다 쓰레기 같은 애들이야 라는 생각들을 할 때에, 그래서 내가, 우리 민족, 이 지역, 내 가족,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여기가 우리에게 가장 안정적인 곳이야 라는 생각들을 하는 역사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삶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해 줄 수 있는 집을 떠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아버지 집에서 형의 살해 위협에 쫓겨나서 삼촌 집으로 가죠. 근데 야곱은 삼촌 집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떼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삼촌 집을 떠나요. 그 안정적으로 제 부를 확보받을 수 있는 곳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요셉은 어떨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막내 아들이죠. 그 요셉은 그의 고향인 가나안 야곱의 그 집에서 강제로 애굽으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물론 그들이 포로로서 애굽에 있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러니까 광야 안에 있을 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거기에서는 먹여주고 재워줬으니까. 근데 여긴 뭐냐? 이러면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안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불안전한 상태로 옮겨가는 거죠. 바벨론 포로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좀 이상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 머물러서 오케이, 이게 더 좋아, 더 길게, 더 안전하게, 더 깊게 뿌리내려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취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믿는다면 우리도 그 가치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삶은 예상할 수 없어요.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것도, 관계에 대한 것도, 공동체에 대한 것도, 어떤 일들에 대한 것도, 돈에 대한 것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준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것에 대해서 밝히 아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삶은 예상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습니다. 간단해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 머물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자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방향키란 말이에요. 방향키요.
안전한 곳에 머물기 위해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와서 그거로 더 강화시켜서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한 곳에 서기 위해 애쓰는 그런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믿고 있다라는 것은, 이 폭풍우 같은 곳에 내가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방향키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게 되죠. 비록 폭풍우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그 삶이 안전하지 않겠지만 불안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어떤 사건과 상황,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아주 명확해지고 있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회학자들도 이 현상에 대해 기이하게, 신기하게, 이상하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좌파와 우파처럼 그냥 그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기준, 그건 다른 거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기준이 있기도 하지만, 성적 지향이 정상인지 아닌지,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 이런 되게 제가 지금 입 밖으로 꺼내면서도 민감한 그 이야기들, 이것은 차이가 아니라 옳고 그름, 선과 악, 하나님과 아닌 다른 것, 이렇게 해서 정죄하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인들,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롱과 혐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여겨지는 사회라는 거죠. 나의 상식과 주변 환경의 대세를 기반으로 더 안전하고 더 흔하고 더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곳에 나의 삶의 자리를 펴고 그것에 반대되는 말과 다른 행동과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무리와 생각과 사상을 향하여 같이 손가락질하고 같이 비난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지금 우리는 프레임이 팽배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이것에 자유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섣불리 정한 옳고 그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불신앙이라고 생각하고요, 타락이라고 정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물론 이게 언제나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을 멀리하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경우에도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분별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악을 멀리하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이러한 교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든 판단은 지금 내 상황과 자리에 기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결단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악한 자들의 자리로, 저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따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저기로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저 악의 편에 절대 서지 않을 거야. 라는 이 확신 속에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이라고 하면 좀 너무 그렇죠? 20여 년 전쯤이라고 할까요? 2021년, 2000년. 1990년대 말쯤, 그때쯤이 이제 저는 이제 청소년 청년기였으니까 그때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혼전 순결에 대한 개념, 저는 그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혼전 순결에 대한 개념과 지금의 인식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라면 그 누구도 이걸 종용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전에는요, 교회에서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나가던 모든 이제 권사님들과 이런 사람들, 하다못해 교회 학교 안에서 이제 그 기독교 성교육 이런 것들을 해도 아주 뻔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아주 당연한 이야기들. 절대로 결혼 전에 그런 성적인 관계를 하면 안 된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했고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얘기 쉽게 안 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안 하세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그 얘기는 지금 아니고요. 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섣불리 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전처럼 내 확실한 포지셔닝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혼전 순교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쉬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어떤 사람들, 엄마 친구의 어떤 아들, 딸들이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다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빈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닌데 내 포지셔닝이 예전만큼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혼전 순교를 지키지 않는 것은 죄이다 라고 섣불리 말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정죄당할 사람들이, 나로 인해 정죄당할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확실한 포지셔닝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가치가 변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더 말을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내 입과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정의로운 이야기들은 합당하다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확신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확신은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을 의미해요. 근데 믿음은요, 은혜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권이 없어요.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총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말자. 이것은 거저 주어진 선물이고 원래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과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총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없고요,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다양한 가치 판단을 요구받는 시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와 내가 편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결정해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바르게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 작동되지 않고요, 기독교 신앙이 잘못 작동되어서 사람들을 학살하는 전쟁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외쳤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 장땡이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면서 모든 나라의 국민의 90%를 가톨릭 인구로 만들었던 그 스페인의 선교사들의 삶을 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의 편의와 생각의 편의를 위해, 안정과 편안함을 위해 너무나도 쉽게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고 구분짓고 정죄하는 이러한 섣부른 판단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작동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안한 삶일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떤 자리에 서는 게 더 편하게, 어떤 자리에 서는 것이 더 편안하다라고 여겨지는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비록 내 삶의 자리를 펴 있을지라도 다른 쪽에 자리를 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말을 걸어주고 교제할 수 있는 그 너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이고요, 이 가치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때 당시에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인도함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내가 편 자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더 안정적이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해 보이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었음을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가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가치와 그리 다르지 않은 자리였음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적으로 편협하고 또 당을 나누고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프레임을 넘어서 복음의 이야기가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기독교 신앙이 바르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찬양 한 곡 들으면서 또 영상 보면서 헌금할 텐데요. 안내되어지는 계좌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란 듯이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밝게 하시고 전능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 삶임을 주여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이 헌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내 삶의 이득을 위해서, 내 삶의 밝음을 위해서 쓰일리 만무하겠으나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 또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이 쓰이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의 향기와 가치가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께 모든 것을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부 성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을 위해 안정을 포기하고 생명을 위해 자유함을 선택할 줄 아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유스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 결혼식 때 볼 수 있으면 봐요. 난 갈 거야.